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혼과 또 육신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그 단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His story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아직 신학이 세워지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표가 뭐냐? 미리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미리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구속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 구약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초점 맞춥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라 하면은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 하면요, 바로 5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인간이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 다음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이죠.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 5가지가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중에 일반적으로 무엇이 강조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는 부활 또는 오늘날은 이제 재림이 가까우니까 재림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1년에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연속적인 상황에서 볼 때요, 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의 중요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5가지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다른 방법으로 보지 말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면요, 그때부터 성경이 어떻게 보이느냐?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냥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성경을 내가 한 권을 다 읽어야겠다 하면은 정신없이 성경 읽잖아요. 한 달에 한 권 읽는다 하더라도 사실 오늘날 바쁜 현대인 생활 가운데서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권 읽고 1년에 12권 읽는다고 어떤 분이 작정했다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읽어야 될까요? 한 5시간은 읽어야 될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읽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그냥 읽어 나가는데 자기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그냥 내용만 딱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읽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건에서 의미하는 바가 뭔가, 특히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은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옛날에 여러 번 읽었던 구절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뜻이 있었나, 이런 뜻이 있었나 하면서 놀랍도록 깨달아집니다. 근데 성경을 다 읽으면서 하기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그렇게 다 읽지 마시고 한 패러그래프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 패러그래프.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1절부터 요한복음 1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문단. 그러면 이 문단만 1시간 동안 계속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1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제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비밀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기도하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한 번 다 읽었죠? 다시 한 번 또 읽어보세요. 다시 한 번 또 읽어보세요.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줍니다. 옛날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 하나에서 아니면 내용에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들 내용에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목이 세상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나옵니다. 빛. 오늘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 휴대폰이 있는데요.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휴대폰을 자기 나름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 비서라든가 아니면은 내 연락 내 통신망 여러 가지 개인별로 아니면 게임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내 게임기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규정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면은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대변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식어 중에 수식어들은 그 완벽한 온전함,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여줄 뿐이지 어떤 단어 하나가 전부를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이 보세요. 태초에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할 때, 또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말하자면 흑암으로 사이에 있었고 혼돈과 공허한 상태가 말하자면 처음의 상태였어요. 그럴 때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을 지은, 여기서 말하는 빛을 지은 날이 첫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빛을 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낮과 밤에 빛을 내는 것은 해와 달입니다. 또 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빛은요, 해와 달과 별, 자연적인 빛은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순서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것은 나흘째 만들어집니다. 사흘째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이 빛은 해와 달의 빛, 별의 빛이, 그러니까 이 행성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빛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 자,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7절, 그가 요한이죠.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빛을 증언하러 왔고 요한 자신을 통해서 이 빛을 믿게 하려는 게 이 요한이 이 땅에서 한 일이에요. 목적입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거 요한 이야기죠.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있으나.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이 결국 뭐냐?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의 세상의 참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참빛인 예수님이 말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또 그 빛이 뭡니까? 빛이 창조의 근원입니다.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그분이 없이는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은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분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빛은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빛이 없이는 그 어둠을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것을 벌써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면에. 빛과 어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이런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자신의 내부가 온몸 안이 빛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경험한 뭐 그런 분들도 저는 간혹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속이 빛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속이 빛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뭐냐면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러한 현상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빛의 특성이 뭡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제가 이 빛, 어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밝은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예수님의 참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칠 때, 나를 덮을 때 나는 빛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요, 빛의 사자들이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그 말은 그냥 이런 빛, 뭐 태양빛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 바로 빛의 사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도 빛의 사자들이에요. 우리도 다 빛의 사자들이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특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 참 빛된 나의 빛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가 참 빛이다.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몰라요. 자기들이 참 빛인 줄 몰라요. 모르고 어떻게 삽니까? 어둠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있는 곳에서 빛인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어둠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잃어버린 왕의 왕자가 뭐 거지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들과 같이 구걸하며 동양하며 묵고 자고 거기에서 노숙하고 그렇게 산다고 가정하십시다. 그 사람의 본래의 신분은 뭡니까? 발견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왕자의 신분으로 왕위를 계승할 신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빛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참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을 빛내고 밝게 하는 작은 빛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빛들. 그래서 자기 내면에서 빛을 본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부한 것을 가르치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제자들은 작은 빛이 다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 빛들, 작은 빛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켜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작은 빛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빛들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뒤처지고 괄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살 사람들이 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서 정말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바라보십시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성경을 깊이 깨닫고 깊이 알고 또 믿음이 정말 좋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입은 사람이라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본래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거의 예수님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나에게 또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참 빛 되시고 나에게 비추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낸 그러한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세상과 나는 별 진비 없다, 뭐 별 다름 없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공부해야 되고, 무슨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면은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항상 빛이 그 안에 있었어요. 딴 게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작은 빛들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많이 없어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요, 그분의 삶에서는 빛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빛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빛 대신, 참빛 대신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빛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그 빛이 바로 이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참빛, 이 빛을 깊이 경험하고 또 이 빛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서 정말 빛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빛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들 이 분명한 사실 깊이 깨닫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실에 대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기력한 별볼일 없는 삶이 아닌 세상에 빛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